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의 군생활 일자는 1989년 5월 11일이고요. 장소는 포항 해병 1사단입니다. 보통 주민등록 번호나 학번, 군번 같은 경우에는 신상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학번도 군번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날짜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군생활 시작 일시와 장소만큼 뚜렷하게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 아직 제가 2등병일 때 첫 행군 훈련을 나갔습니다. 행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걷고 저녁에는 텐트 치고 잠을 자는 훈련입니다. 첫날 행군을 마치고 텐트에서 정신없이 자다가 고참이 따귀를 때려 깨우는 바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텐트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텐트 속 모든 물건은 다 젖었고요. 특히 물에 빠져 무거워진 담요는 젊은이 두 사람이 짜고 털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위해 설치해둔 지붕만 있는 교육장 아래에 짐을 다 옮기고 축축한 담요를 다시 덮고 자야 합니다. 10월 하순의 야외는 무척 쌀쌀했습니다. 이빨은 저절로 딱딱딱 부딪혔고요. 몸은 덜덜덜 떨리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꼭 자야 하는데 잘 수가 없으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쌓이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잠을 자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군 훈련은 이동하면서 계속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낭에 쌀과 고체 연료와 여러 식재료들을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보통 행군은 50분을 걷고 10분을 쉬는데 10분간 쉬는 시간에 2등병인 저는 고참들의 수통을 받아서 시냇가로 뛰어가야 됩니다. 물을 채워서 다시 갖다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행군 출발할 때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농축된 소금 알약을 여러 개 나누어 줍니다. 땀을 비 오듯이 흘리게 되고 그것을 물로 보충하다 보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미리 소금을 챙겨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10분 쉴 때 물을 채우지 않으면 행군 중에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어있는 고참들의 수통을 모아서 시냇가로 찾아가 물을 담아와야만 합니다. 제가 무슨 충성된 군인이라서가 아니라 안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축한 담요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자야 합니다. 자야 걷다가 졸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분간 쉴 때 수통 들고 뛰어다녀야 합니다. 주님, 저 자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10월 말, 밤에는 싸늘했지만 낮에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며 길을 걸어야 했던 20대 젊은 병사들에게 물은 너무나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3박 4일의 훈련을 끝내면 부대로 돌아가서 풍성한 물을,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박 4일 동안의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병들은 수통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나 언제 훈련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행렬이 아닙니다. 갓난아이, 어린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자들이 모두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행로에 물이 떨어집니다. 물을 찾아도 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죽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즉각적으로 느낄 만한 절박한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성경은 다투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절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다투었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것은 리브입니다. 리브는 재판정에서 심각하게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고소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참 특별한 대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답변은 어쩌면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고 자기 책임을 모멸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 책임을 모면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 자신을 하나님과 일치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모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이 광야로 백성을 이끌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백성들과 모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백성들은 좋은 길, 비단길, 물이 풍족한 곳,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돌짝밭길, 물이 없는 길, 광야로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그들에게 광야의 길, 물 없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광야의 길, 물 없는 길, 척박한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이 광야로 백성을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일을 해낼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일처럼 보일 때, 모든 일이 엉망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출애굽기를 그동안 읽어오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의 동족을 구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자신이 수행했습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죠. 그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80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분 둔해져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애굽은 나는 누가 봐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40대에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그 젊고 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식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노인이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고 항상 모세와 함께 계시며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이제 그걸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호감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실망스럽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양도 없고 인품도 참 별로예요. 반면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는 호감이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 전파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 예수님만 믿어봐요. 유재석이 윤우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 오지 않을까. 전도는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삶이 보일 만한 게 없어서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우리 교회 안에는 계십니다. 반면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고 더 교양도 있고 더 실력도 좋고 더 호감도 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장관도 지낸 분이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분이세요. 그분이 따님 고 이민하 목사님 덕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냥 세례받고 교인만 되는 게 아니라 강연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옹호하는 그런 강연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세례받고 그 유명한 분이 교인이 되고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분이 교인이 되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분 믿는 거 보고 나도 믿겠다고 한 사람 저 지금까지 못 봤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기독교 이미지 개선에는 도움이 일정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양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자기의 호감 어린 그런 모습, 인품, 실력, 그걸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유전자가 괜찮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교양도 없고 성품도 별로고 실력도 별로 없어서 자기에게 의지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한계를 발견한 사람만, 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꼭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오겠다고 결심합니까? 재산 다 떨어지고 나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그런 정말 처절한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세상처럼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종의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맹장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맹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언제 밥 먹으라고 합니까? 가스가 나와야 돼요.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가스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스가 나왔어, 창피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가스가 나왔어요. 드디어 밥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병원인 것이에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호감이 안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반드시 변화시켜 가세요. 그 변화는요, 그냥 이 땅에 속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살 그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변화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놀라운 지도자로 만드세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나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 호감 있는 것, 실력 있는 것,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나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를 잘 않아요. 내 것인 줄로 알고 나를 개발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정말 그렇게 믿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부목사 때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종교적으로 잘 포장할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설교도 했어요. 성경풀이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도사, 부목사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뒤에서 은근히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만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기력해지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인 거예요. 몇 퍼센트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몇 퍼센트까지는 내가 하는 거지, 그거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순종할 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협력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이 내 안에 새로운 자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 내 경험, 내 상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이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 인격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뜻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아버지의 자아가 예수님의 자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가 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종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본질은 복종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 뜻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비우시고 아버지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가 주장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자기들 인생을 도와주셔야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 살아요. 이것이 일치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백성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같이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같이 여호와의 유월절도 통과했고 같이 홍해도 지나고는 경험을 했습니다. 같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세는 다르잖아요. 같은 경험을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역사의 관망자였습니다.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군사력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어떤 지위도 없습니다.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한 80의 노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한 자가 모세입니다.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들 때 모세는 지팡이로 땅을 칩니다. 악성 종기 재앙 때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에다가 뿌린 사람이 모세예요. 홍해 그 창이란 바닷물을 향해 지팡이를 내민 자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자신과 일치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순종입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호렙산의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그동안에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 개구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메뚜기 떼가 오는 것, 다 자연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자연을 더 크게, 더 많게 바꾸어서 이루신 일이, 자연재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메마른 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된 것이 반석이에요. 그 속에는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반석을 쪼갰을 때 백성들이 먹고 남을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역사를 창세기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기에 반석과 같고 메마른 흙과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쪼개셔서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믿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기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사상으로, 교리로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쌓일 때 우리 안에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물이 다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가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대단한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쌓일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생각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려고 나를 이 반석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등병 때 촉촉한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자야 합니다, 자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마다 아무도 몰래 화장실에 앉아서 갈급한 심령으로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읽을 때는 몰랐어요. 마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마 이것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분별도 제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환경은, 내 몸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몸도 가라앉더니 어느새 잠을 잤어요. 깊이 잤습니다. 다음 날 행군 중에 고참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통 들고 뛰어다니는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희망 고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정말 살아보세요. 하나님만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만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나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이거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때 진짜